오후에 오신 여러분 또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오늘 이 오후 특강 집회로 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집회는 사실 이제 원래 기획한 의도는 우리 온 가족이 좀 함께 예배하자,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고요. 가정에서 아마 지금 예배하고 또 함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번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 날이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집회 말씀으로 섬겨주실 목사님은 강은도 목사님입니다. 광교 더 푸른 교회 섬기시고 계시고요. 오늘 이제 다시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참 우리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요.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모든 게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정상화라고 하는 게 아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많지만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터라 이게 참 모든 것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어제 보니까 확진자가 한 67명 정도 나왔는데 36명쯤 되시는 분들이요 제3국 노동자들이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입국을 하시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농촌이나 어촌에 지금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데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가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의 손을 빌어서 농사를 짓고 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못 들어오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 대부분 다가 뭐 그렇게 의료 혜택이 넉넉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요 무증상인 상태로 입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꽤나 우리가 장기전으로 가야 될 이런 상황이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뭐 어른들이야 또 오시겠죠, 언젠가는.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다음 세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아직 그 아이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위로를 드릴까요? 무슨 위로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뭐 좋아질 거다 이런 희망 고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상황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남의 일이라고 먼뚱먼뚱 쳐다보시는데 똥줄이 탈 일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요, 저는 한 가지 믿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다. 우리가 그게 뭔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작년에요, 참 제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있을 때 CCM 찬양 중에 그 연평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너의 삶의 참 주인. 이 찬양 만드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만든 노래 중에서요, 노아의 방주에서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에 보면 참 요즘 친구들 말대로 뼈 때리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모르시니까 뼈를 때리면 아프실 것 같으니까 가슴 치는 이렇게 감동적인 걸 요즘 친구들이 뼈 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뭐 어디를 때리나 뭐 어쨌든 뭐 가슴에 와닿으면 되니까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잖아요. 아마 우리가 노아가 아니라 그럴지 몰라도 120년 동안 노아는 사람들에게 쌍욕하는 소리를 새가 아침에 지저귀는 것처럼, 일상을 밥을 먹는 것처럼, 가을 바람이 부는 것처럼, 봄 햇살이 오는 것처럼 120년 동안 그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아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을 거죠. 노아는 왜 120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 가지의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120년을 견뎠던 겁니다.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인내가 아니라 그 믿음,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요, 이 격변의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떤 게 영원한 건지 모르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이 생기면서 우리의 의식 변화가 참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뭐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고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한 번씩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늘 일상처럼 아무 생각 없이 참여했던,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예배가 참 이게 특별한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아주 단순한 일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 번 인식하는 시간이 됐다는 것에서 또 의미가 있겠지요. 노아가 11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양 짐승들을 그 노아의 방주에 타게 하셨습니다. 근데 참 이 방주가 희한한 게 있죠.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배를 운전할 수 있는 핸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그 문을 닫으시고 40주 40야를 비를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배가 떠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알지만 그 안에 있다 보면 시간적 개념이 있었을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부었으니까 이게 밤인지 낮인지 분간이 없이 40일 동안 지났을 겁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난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늘 생각하는 건 이 시간의 끝 지점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을 다 원하고 기대하고 있고,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누구 가운데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 끝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말 위험한 건 계속 변종이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고요. 이게 언제쯤 끝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치 들려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또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대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50이 됐습니다. 90학번인데요. 참 가만 생각해 보면
제 또래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졸업할 때쯤 IMF가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힘들어가지고 오늘날까지 계속 힘든데 하나님이 자꾸 익스트림하게 가시는지 올해는 코로나까지 주셨습니다. 한치 앞이 안 보여요. 이제 담임 목회할 만하고 이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개척을 하면 목사가 띠도 띠고 열심히 동네 가가호 전도도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왔습니다.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건물을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건물 소장님이 저보고 첫 예배 드리는 날 하는 말씀이 예배는 안 드리실 거죠? 이러시더라고요. 소독약을 성령보다 더 많이 뿌려가지고 이게 소독 공동체인지 성령 공동체인지 분간이 안 되도록 끊임없이 정리하고 돌봅니다.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이 그랬단 말이에요. 에스겔은 25살이라고 하는 그 젊디 젊은 나이에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이나 47장 같은 경우에 마른 뼈의 환상이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전 동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에스겔이 살아갔던 시대적 배경이 어떠는지를 알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관점과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BC 8세기 말 고대 서아시아 지역의 그 폭풍 전야와 같은 일상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원래 고대 서아시아 지역의 맹주는 이집트였습니다. 애굽이죠. 성경에 보면 애굽이란 나라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주변 국가들이 점점 신흥 국가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바빌론 이런 나라들이 막 일어났는데 먼저 처음으로 이 판세를 깨뜨렸던 것은 아수르란 나라의 아산 바니발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광교토 대왕 플러스 세종대왕 비슷한 그런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난세에서 이 아수르란 나라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참 인생이라는 게 희한하죠. 아산 바니발이 급사를 합니다.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천국 가서 확인해 보면 확실한 터이니까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산 바니발이 죽자마자 고대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의 우리로 따지자면 고조선 같은 역할을 했던 게 그 사람들은 신바벨론이라고 불렀거든요. 신바벨론을 일으켰던 느보라고 하는 왕이 이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 대한 늘 갈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벨론이라는 땅은 지금 현재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죠. 여러분 아무리 땅덩어리 자세히 쳐다봐도 거기는 농사 지을 곳이 없습니다. 다 목축업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농경 문화가 발달을 해야 이게 앞으로 뭐 제국으로서의 형성이 가능하니까 항상 농사가 가능한 서아시아 지역을 늘 정탐하고 있었고 늘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했느냐? 우리가 역사 시간에 학교 다니실 때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 기억 안 난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역사 시간에 한반도는 우리나라는 이 지정학적 특징 때문에 2000번에 넘는 외세의 침입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셨죠, 그렇죠? 왜 일본이 그렇게 우리 이 한반도를 탐했을까요? 이유는 단언합니다. 그럼 일본이란 나라는 길쭉한 고구마처럼 생겼고요, 생각보다 쪽수도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참 희한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발톱새 때보다 못하게 여기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왠지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아무리 뭔가를 해도 일본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학습된 분노가 깊이 있고 올해 올림픽이 연기가 되는데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뭐 한 번 정도는 올림픽 쉬어도 안 되겠나? 왜냐하면 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태풍도 오고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륙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중국은 또 어땠습니까? 우리 광개토 대왕께서 파이팅이 넘치셨죠. 원래 우리는 기마민족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도 기마민족적 특징이 있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스위스 저 산꼭대기 가도 신라면은 팔고 있고요. 여러분 저 알래스카 한중심에 가도 떡볶이를 파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기마민족적 특징이 있어요. 어디든지 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중국의 중원 땅을 점령하고 호령했었죠. 그러니까 한족들이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이놈들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구나. 우리 민족을 쫙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월드컵 때 우리가 참 악마의 조에 뽑혔어요. 여러분들은 늘 말씀과 기도에 살아가느라 전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세속적인 이 목사는 월드컵 때 열심히 축구를 봤는데 1차전도 졌습니다. 2차전도 졌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지더라도 화끈하게 좀 붙어보다가 지면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지키는 축구하고 라인을 내리고 공격 한번 변변히 못하다가 참 안타깝게 한 골 먹고 지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가지고 두 번째 게임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선수들 들어왔으면 돌 맞아 죽을 판이었지요. 왜냐하면 세 번째 판은 보나 안 보나 그 당시 피파 랭킹 1위였던 독일하고의 마지막 결전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애들 보고 열심히 해라, 비전이 있다, 열심히 하면 잘 된다. 절대 우리에게 그것은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놀라운 특징은 좀 이런 표현이 설교적으로 맞지 않지만 다음 세대가 듣는다는 생각으로 조금 양해하고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빡이 쳐야 갑자기 에너지가 생기는 이상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갑자기 이 친구들이 1차전도 지고 2차전도 지니까 너무 속상하고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협감이 있었는지 3차전에서 눈가리가 뒤집어져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우승 후보였던 독일을 2대0으로 떡을 내고 마지막 골은 지금도 월드컵 기념사에 기니 남을 수 있는 엄청난 골을 터뜨렸던 거 아마 기억나실 손흥민이. 그러니까 우리 또 민족 이상한 거예요. 화가 났다가 막판에 이기는 바람에 이거 화를 내야 되는 건지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참 애매해졌어요. 그 다음 국가대표 경기가 뭐였냐면 아시안 게임 예선전이었는데 인도네시아하고 이 게임이었습니다. 피파 랭킹 1위였던 독일을 이겼던 우리 민족이 정말 놀랍게도 피파 랭킹 128위였던 인도네시아한테 졌습니다. 피파가 정말 힘들게 생겼죠. 도대체 한국은 몇 등으로 넣어야 될 건가? 무릎과 무릎 사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었던 것처럼 1위와 128위 사이 어디쯤 있는 이상한 그런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무언가 할 수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참 똑똑해요.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 스루는 미국이 만들었지만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가지고 진료 검사 센터를 만든 건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우린 늘 열등감이 있었다고요. 미국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유럽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우린 일본을 절대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딱 했는데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선진국의 민낯을 봤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이해가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사망자가 12만 명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지금 10,000명 가까이 나오는데 대통령 각각께서는 골프를 치러 가셨습니다. 브라질도 진짜 대단하지요. 브라질 대통령 이름을 모르겠지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라질 대통령이지요. 하루에 확진자가 35,000명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대통령 뭐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니까 내가 죽였냐? 라고 하는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하고 바캉스를 가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고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모든 것이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세상에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 이번 코로나19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명문대학에 들어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뭘 가르쳐줘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면 수도권에 살아가다 보면 1등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수학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다가 화가 나셨는지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는데요. 유명한 수학 선생님이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수학 선생이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어떤 문제는 진짜 쓰레기 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1등을 뽑으려고 하는 문제. 작년 수능 시험에 영어 시험이 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 영어 시험지를 가지고 UC 버클리 다니고 있는 학생들 10명에게 풀게 했습니다. 그 중에 만점자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 미국 놈도 못 푸는 영어 문제를 푸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뭐라고 말했냐? 왜 이딴 문제를 푸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1등을 뽑는 거거든요.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푸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 수학생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꾸 1등을 얘기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사람이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멘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이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명문대학을 들어가고 1등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장관이 나오고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아픔을 알고 상대방의 눈물을 알고 상대방의 고통을 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지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되는 게 교회입니다. 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담벼락을 넘어서서 하나이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교회된 이 놀라운 교회가 저쪽에 있는 누군가가 아픈 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서 냉큼 달려가서 그 아픔을 달래고 위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마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어떤 걸까요? 모이기 힘든 곳이 있다면 위로해주고 함께 모인 분들이 있다면 격려해 주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나온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못 나온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각처서 있으면서 이때야말로 진짜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아스로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아산바니발이 갑자기 득세를 하고 있다가 죽어버리니까 느고가 10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과의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누가 열받았냐면 원래 이집트가 이 땅의 맹주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이 파라오 중에 느고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눈 떠보니까 기독교 4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종교를 선택해 본 적이 없었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으며 하루에 가정예배를 2번 드리는 이상한 집단에 태어났습니다. 새벽 6시에 한 번, 저녁 10시에 한 번 가정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목사님은 아주 축복받은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살아봐야 그런 헛소리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 석장을 읽어서 5문제를 내서 그중에 4문제를 맞춰야 밥 주는 이상한 집단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라고 하는 답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덜 맞았을 때 나오는 심리적 현상이 되겠습니다. 몇 대 쳐맞으면 인생의 질문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고 이건 지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교회 전사님께서 친구들 우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 드릴 거예요. 그 말은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종교를 바꿔야 됐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목사 아들이지만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1+1도 아니고 아버지가 목사면 아들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도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 애가 2명이 있는데 자꾸 하는 말이 예수님이 어디냐고 자꾸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말하기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입니다. 참 마음에 힘들고 쉽지 않은 순간이죠. 여러분 아무리 청소년 전문가라도 우리 집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로가 다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부모로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고 쉽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사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이집트가 이 파라오라는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요. 어릴 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에 계속 보면 애굽 왕이 바로예요. 죽질 않아요. 뭘 처먹는지. 그러면 전도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그 바로라고 하는 말이 파라오라는 말인데 왕이란 뜻이다. 이러면 얼마나 간단하게 해결되겠습니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예수님 아기 때 헤롯 왕이었는데 예수님이 못 바뀔 때도 헤롯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 헤롯은 뭘 처먹었길래 그렇게 오래 살았냐? 그 앞에 있는 헤롯은 The Great King 헤롯이라고 헤롯 대왕이고 두 번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의 아들입니다. 설명을 좀 해줘야 우리는 무조건 믿어요. 주님도 부담스러울 만큼 일단 덮어놓고 아멘이요. 전두엽이 없는 믿음을 가지면 이게 진짜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 파라오였던 느보가 다시 나라를 한번 중흥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이집트가 멸망하기 전에 한번 반짝 빛나는 것처럼 마지막 이 촛불이 불을 한번 확 비치고 끝나는 것처럼 느고가 일어나서 아수르 땅 바벨론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목에 가나안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남유다 왕이었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분열 왕국 때 남유다 왕 중에서요 거의 다윗에 버금갈 만큼 종교개혁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했던 왕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인데 요시야가 8살에 등극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정말 8살부터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산당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를 없애버리고 그런 성전 정화 사건이나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요. 39이라고 하는 이 젊은 나이에 무깃도 전쟁에서 치명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자, 길목을 막았으니까 당연히 이 애굽 입장에 이집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겠죠. 그의 아들 요아하스가 왕이 되는 것을 막고 그 요아하스 왕을 이집트로 볼모로 잡아가 버리고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놓았던 겁니다. 바지 사장인 거죠. 얼마나 정신교육을 많이 시켰겠습니까? 대가리 박아 이러놓고 앉으면서
이집트 일어나면서 승리 이러고 이제 훈련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하고 이집트하고 전쟁을 했는데 바벨론이 이겨버립니다. 그러고는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넘어가지고 계속 공격해가지고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집트 편에 서 있다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연기를 해야죠. 연기를. 저는 원래 이집트가 싫었어요.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원래 발음도 너무 좋잖아요. 바벨론 이러면서 바벨론 만세를 외쳤고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게 한 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바벨론 이집트 전쟁이 있었는데 두 번째 전쟁은 묘하게도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원래 강한 나라끼리 붙을 때는 빨리 승패가 결정나야 약소국이 빨리 서열을 정하고 줄을 설 수가 있어요. 이제 요야긴이 골치가 아픈 겁니다. 이거 바벨론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이집트 편에 설 것인지 막 그냥 결정을 못하고 결정장애에 있다가 원래 우리는 이집트랑 가까웠잖아. 그리고 이집트 왕 만세라고 외치는데 그 두 번째 전쟁에서 누가 참여했느냐? 그 무시무시한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니라 황태자 이름으로 왔다가 열받아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두 번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첫 번째 침공했을 때 여호야긴이 이 전쟁에서 충격으로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웠는데 시드기야가 또 문제가 있었어요. 기가 팔랑기예요. 주변에서 바벨론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이집트 편에 설 것인가 난리를 쳤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이런 약소국들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언제 이 강대강 사이에서 늘 눈치만 보고 살 거냐? 우리끼리 연합하자. 최초의 EU 연합처럼 하나 연합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알아차린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아작을 내버리고 지성소를 공중 화장실로 만들어버리고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목을 잘라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서 끌고 감으로써 남유다의 역사, 그 지난한 역사가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여호야긴이 끌려갔을 때 갔던 유명한 선지자 두 분이 계시죠? 다니엘이라는 분이 계셨고 에스겔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저 표정이 그 책은 어디 파나 이 표정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데 성경을 좀 읽어보셔야 되고 가끔씩 저보고 목사님 성경책은 어디 파냐고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성경책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는지 참 신기할 정도로 못 알아들으시네요. 아주 짧게 재밌게 들으셨지만 요 정도 설교하려고 하면 한 780페이지짜리 800페이지짜리 책을 한 12권 읽어야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존재가 목사입니다. 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원래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로 말하자면 성씨가 12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씨, 이씨, 박씨, 김씨, 이씨 이렇게 하는 것처럼 12개 성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태어날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랐고 거기에서 숨바꼭질하고 거기에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었다는 그 아름다운 이 성전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무참하게 무너뜨렸던 이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한 두 그림이 남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혹시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청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강현이라는 친구인데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20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살이라는 게 갑자기 바로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저만치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1990년도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그때 대학교 여러분 1학년 때는 뭐든지 아름답잖아요. 미팅도 행복하고 선배들이 욕을 해도 행복하고 뭘 해도 즐거울 때였는데 그때 제가 영화를 90년도에 영화 중에 참 마음에 남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시네마 천국이라고. 못 보셨으면 이번 또 이렇게 뭐 명절 되면 또 하니까요. 이 시네마 천국의 장면이 참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음악의 거장인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이 결합되면서 기가 막힌, 그래서 그해 제가 시네마 천국을 7번 봤습니다. 갑자기 20살이라는 얘기를 딱 하는데 시네마 천국 주제음악 기억나시죠? 바이올린으로 들리는. 갑자기 저 토토가 툭 튀어나올 것 같고 알베르토 아저씨가 영사기를 돌릴 것 같고 첫사랑 엘레나가 고개를 내밀면서 환한 미소를 비출 것 같은데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설교를 계속하지 그냥 혼자 하긴 참 어렵네요. 그 20살이라고 하는 순간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까?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의 중심이 아니라 저 남부에 있는 그발 강가에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렇게
꿈꿨던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하신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이전의 예루살렘. 얼마나 흥분이 됐던지 47장 1절 2절을 기록했는데 혼자 흥분되고 우리는 전혀 감흥이 없다는 게 참 놀랍지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전혀 감동 없으시지요? 그러나 에스겔은 달랐던 거예요. 한쪽을 지날 때마다 맞아.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빨리 발전하길 바라는데 자기 고향은 발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제 말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생긴 건 수도권처럼 생겼지만 뼛속 깊이 경상도 남자입니다. 제 고향이 어디냐면 여름이면 두각을 드러내는 해운대 바로 옆에 송정이라는 곳이 제 고향입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자랐던 집이 저희 할아버지가 직접 지으신 집인데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안 믿기겠지만 전 어릴 때 수도가 있는 집에 자라지 않고 우물을 깃는 집에 자랐습니다. 텃밭이 있고 화장실에 기억나시죠? 귀신도 자기 집인 것처럼 느껴질 만한 그런 변소에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오촉다마라고 기억나시죠? 정말 적절하게 귀신이 튀어나올 수 있는 곳이었고 놀랍게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스쿼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체가 무너지면 주님을 바로 만나게 되는 구조였기 때문이지요. 저는 양변기에 처음 앉았던 게, 여러분 웃으시려고 하면 확실하게 웃으시고, 여러분 보통 오후 2시 반에 설교를 하라는 건 이건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설교를 하라는 것과 똑같은데 아까 분명히 두 분이 주무시다가 두 분이 깨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곳에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제가 고향에 가면, 거기 가면 할아버지가 쌓았던 돌담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참 선물 받는 느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수도권에 있다 보면 옛날 고향 동네가 똑같은 집이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재개발하고 유산슬이 노래 불렀던 것처럼 사랑의 재개발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 바뀌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꿈에 그렸던 에스겔이 봤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측량줄을 잡는 이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난 다음에 길이를 한번 재어봐라 그랬더니 발목까지 물이 오르는 겁니다. 또 일천척을 측량하고 난 다음에 무릎까지 오르고, 또 일천척을 측량했더니 허리까지 오르고, 또 일천척을 측량했더니 능이 헤엄할 물이 되었는데, 이 물이 흘러넘쳐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죽음의 바다였다는 사해 바다에 물이 닿는 순간 생물체가 다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물이 흘러서 지중해 연안까지 막 흘러가는데 그 물이 창일하게 덮이는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끌려왔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분위기 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잘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없던 믿음도 생기지요. 근데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치 앞이 안 보이고,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제 둘째 동서가 공연 기획자거든요. 우리 동서 형님이 계속 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매출이 줄었다가 아니라 제로랍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공연을 할 수가 있어야죠. 사람들이 만석으로 들어와도 손익분기점 넘기기가 쉽지 않은데 거리뛰기 하고 뭐 해가지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는 적족 다 적자를 보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 거예요. 올해 2020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대학교 1학년 아이들, 내가 볼 때 제일 불쌍한 애들이에요. 입학식이 없어요. 제 아들 녀석도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게 개학날이 있어요. 개학날 3일절은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3월 1일날 개학을 하니까. 그런데 개학이 연기되더니 설마 여러분 동복을 맞췄는데 하복을 쳐입고 갔어요. 더 열받는 게 뭐냐? 아들 녀석이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갔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갔는데 문제는 뭐냐? 기숙사를 가본 적도 없는데 기숙사비를 내라고 하는, 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급식비를 내랍니다. 처먹은 적도 없는 급식을.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들놈은. 우리 딸애는 별명이 생겼어요. 눕순이라고. 수업을 누워서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방문 열고 야 또 누웠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늘 하는 말, 방금 누웠다고. 여러분 놀라운 이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문을 열면 딸이 멀쩡하게 있다가 들어눕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모라일체지요.
매트리스가 몸인지 몸이 매트리스인지 분간이 안 되는 놀라운 상황 속에서 아내는 한숨이 계속 깊어가고, 심지어 어떤 집에는 애들이 하도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서 아예 냉장고 문을 뗐다는 집도 들어봤습니다. 정말 위기와 고난 속에 살아가는 거죠. 엄마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모든 게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됐을까요? 에스겔은 이 환상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보통 이 환상을 얘기할 때 구속사적 이해를 가지고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저는 어릴 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갑자기 어머니가 아침밥을 안 주는 겁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아침밥을 안 주고 굶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는 분명히 살아있다고 들었는데 언제 죽으셨냐니까 니는 몰라 된다고 얘기하시더니 하여튼 그런 때가 있다 그러더니 밥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진짜 무시무시했어요. 금요일날 정사예배나 부활절 새벽 연합 기도에 가면 옛날 목사님들이 성경책을 해석을 이 상징적인 의미를 실제적으로 해가지고 하얀 옷을 입었다 그래서 동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소복 입고 다 나오셨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날이 무슨 날이냐, 연합 새벽 기도 때 비라도 부슬부슬 내리면 택시 기사들이 이게 완전히 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택시 놀래가지고 한 명을 피하고 나면 또 다른 아줌마가 흰 옷을 띠고 나와 택시. 우리는 밥은 쳐 굶었는데 갑자기 주일날 교회 갔더니 갑자기 계란을 2개를 주더니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건 살 걸 왜 죽나? 그냥 예수님이 사실은 각 본상 죽기로 돼 있는데 퉁치자, 네 죄를 용서하노라 이러고 서로 슬프고 힘들 것도 없이 끝내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타이밍에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상한가를 치고 하한가를 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하한가 칠 때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극상한가를 치실 때였습니다. 3년 동안 갈릴리 삼류 지방 무대를 순회하셨던 주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본무대로 하나님 나라 강남 청담동으로 들어갈 때였는데, 들어가시기 직전에 엄청난 일을 행하셨죠. 죽은 지 사흘이나 3일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나사로의 죽음의 장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가 2.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8km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다, 그죠? 자, 근데 이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이 6월절은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수많은 나라로 끌려갔던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합니다. 너네들은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가르쳤냐니까 언젠가 반드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가 있을 거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한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사람들 소문에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렸다,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얘기가 얼마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소문이 퍼졌겠습니까? 6월절은 쉽게 말하면 성지순례하는 기간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올라오는 중에 핫한 뉴스를 들은 거죠. 죽은 지 3일이나 지나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던가요? 예수도 보고자 하고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단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었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군중들이 자기 입었던 옷을 길가에 펴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셨는데 호산나 호산나, 이건 뭘 상징하느냐? 왕으로서의 예수를 맞아들였던 겁니다. 민중의 왕으로서, 군중의 왕으로서. 자,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겠지요? 이 당시에 분명히 갈아엎어야 될 썩어 문드러진 집단이, 종교 집단이 2개가 있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을 들어엎자 그랬으면 민중들은 금방 들어엎었을 겁니다. 사두개인들을 들어엎자 그랬으면 금방 들어엎었을 겁니다. 그리고 민중을 규합해서 드디어 로마와의 결사항전을 외쳤더라면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도 사두개인들도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을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어이없이 들어가신 지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셨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못 알아들었는지, 예수님 힘이 없었는지, 발음이 안 좋았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 하자마자 엘리야가 도우러 오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에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인상 깊은 선지자 한 명 꽂으라 그러면 엘리야일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맞붙어가지고 이겼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선지자.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이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제단의 모든 재물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도랑에 있었던 그물을 다 태워버리고 일으켰던 선지자. 그냥 죽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카카오 택시 타고 불병거 타고 올라가신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이 정도 돼야 아하 선지자구나.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위대한 민족 아닙니까? 불 정도 내려줘야 아 저게 선지자구나 생각할 터인데 엘리야가 내려와가지고 카카오 택시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주님을 살리려나 보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멀뚱멀뚱 쳐다보지만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를 위시한 제 아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무식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무식한 게 없잖아 있긴 하지만 이분 그래도 앞서가는 분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MOU를 체결하시고 갈릴리에 있는 물고기를 싹쓸이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래도 배를 이끌고 다녔던 산단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았던 정규직이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 있었죠. 마태라고 세금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주님도 참 희한하시지. 직장까지 신방 가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꼬인 이야기가 마태복음 되겠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지난한 세월을 지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아니면 며칠 전에 분담금이라도 나눠주시던지 네 계좌로 몇 억씩 꽂았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베드로 고생했다, 마태 안드레 수고했다 이러고 나눠주신 게 아니라 뭐가 오신다고 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나는 먼저 죽겠다 이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그 자리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하나님이 어겨버리면 그것 자체가 올바른 신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고 세상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죄악과 죽음의 모든 권세에서 3일 만에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나셨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죽은 그 사건 하나가 지중해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러분, 이 옛날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에서 이런 표현을 사도복음에 그 사도행전에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연병이라. 전염병이란 뜻이죠. 영어로 하면 contagious Christian.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방식이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 사상과 유대인과 헬라인을 갈라놨던 장벽이 하나 되기 시작하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던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자유인과 노예라고 하는 구분을 없앨 수 없었던 지난 역사가 없어져 버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저는 연병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앞에 두자가 빠졌다 이러더니 그게 뭐냐 그랬더니 지랄이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의 역사가 뒤집어 놨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갈보리 사건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2000년이 지나 이 땅에 올랐을 때 130년 전 구벼쳤던 그 복음의 역사가 이 땅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발목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전 존재를 뒤덮으면서 이제 우리를 지나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간의 끝으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역사, 이 놀라운 구속사적이고 종말론적인 위대한 사건의 기록이 에스겔 47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아이들의 심령과 중심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애들이 안 오지요? 왜 안 오냐고 물어봤더니 청소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집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꼭꼭 쓰고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있으면 저는 그것은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들 학원 다 갑니다. 그러지요? 교인들의 특징은 분리하면 대답을 안 한다는 거지요. PC방 갑니다. 편의점도 갑니다. 식당도 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맛집 가보시면 사람이 많던가요, 적던가요? 많던가요, 적던가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던가요? 교회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들어오면서 QR카드 찍어, 이름 적어, 올 연도, 열 체크해, 손 그냥 무지하게 비벼. 이 공간에서 이렇게 떼가지고 열심히 앉는데 놀라운 믿음이죠?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린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아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 더 하는 것이 하나 있지요.
부모님들의 생각입니다. 수련회 가면 꼭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학원 때문에 수련회 못 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명문대학 들어가면 인생 성공할 것 같으면 그렇게 사십시오. 돈으로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다면, 지금 표정이 보니까 목사님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 교인들 표정이 어떠냐면, 일단 줘봐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 일단 줘봐봐. 우리의 소원이 뭘까요? 롯데, 현대, 갤러리아를 막 돌아다니면서 좌에서 우로 한번 싹 쓸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살까? 핸드백 하나 잡았다가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다 남편 생각했다가 한숨 쉬었다가 학원비 생각했다가 그거 낳고 나오면서 그 좌절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돈 한번 가지고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재벌들이 제일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님 아들 2명 명문대학 출신에다가 인물도 잘생기고 아버지가 지어놓은 현대자동차 사옥에서 2명이 투신 자살해 죽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되게 이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이 자살할 때가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이 우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기고 그렇게 생겼으면 왜 죽습니까? 성적 비관으로 자살한 애들 보십시오. 우리 집에는 죽으라 그래도 안 죽어요. 전교 1등 하다가 갑자기 7등 하니까 자살해 죽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적 때문에 쌍욕을 들어도 엄마 배고파요. 밥 처먹는 놀라운 민족이 우리 애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어느 정도 만족은 줄 수 있어요. 갑자기 여러 못 꺼냈는데 주머니에 5만 원짜리 들어있으면 행복하지요. 그거 원래 내 돈이에요. 클린토피아 사장님이 넣어줬겠어요? 마누라가 넣어줬겠어요? 있는 돈도 뽑아가는 판에.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요즘 교회에서 밥을 못 먹잖아요. 교회에서 밥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왜 맛있는지 아세요? 반찬이 유별리 맛있는 게 아니라 함께 먹기 때문에. 교회 반찬 남아서 싸가져 가보셨죠? 집에 가면 더럽게 맛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부 다 집에 냉장고에다가 비닐 봉다리 채 있다가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다 버리게 돼 있거든요. 함께함의 기쁨인 거예요. 딴 데가 아니에요. 세상적 기쁨이 어떤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술 먹고 놀아도 재미가 없는데, 이 인간들은 커피 한 잔 놓고 인생 얘기를 하고 3시간씩 울었다가 웃었다가 저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제가 교척을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1시간 만에 모든 예배를 끝내거든요. 딱 11시 예배 시작하면 12시에 딱 끝나요. 그런데 교인들이 가질 않아요. 2시가 돼도 3시가 돼도 가질 않아요. 주는 것도 없어요. 물 마셔가면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도 내 마음 한켠에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못 하잖아요. 교회는 그걸 하는 곳이에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면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올 때도 저희 집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남편분이 지금 혈소판 수치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집사님, 제가 지금 운전하면서도 힘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오면서 내비게이션 켜놔놓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박랑교 집사님, 주님 건강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학벌이면 다 될 것 같고 스펙이면 다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판단력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10년 살아보고 20년 살아보니까 뭘 깨달았던가요? 아하! 쏘갔구나. 여러분, 이 남자가 이럴 줄 알았으면 살았겠습니까? 이 여자가 이럴 것 같으면 생략 살았겠습니까? 주님도 우리한테 이렇게 야, 난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구원은 안 될 것 같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 미생과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아이들한테 그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유산을 남겨주고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남겨주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없어질 것이지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영원히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하는 거고 배우게 하는 거고 알게 하는 거 아닐까요? 전 이런 예배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데리고 오는데 쉽지 않았죠. 근데 애들 잘 앉아있죠, 그죠?
제가 잘해서 그렇습니다. 애들이 함께 있으면서 저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함께 예배 드리는 연습을 한두 번씩 해봐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 어른들의 경건성을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몰랐던 신앙이라고 하는데 부모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 신앙은 듣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당장은 못 느끼지만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똥줄 탈 때가 반드시 오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에 돈이면 될 줄 알았고 사방에 막힌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진짜 마음을 쏟고, 요즘 교회라도 못 나오시면 가정마다 가정 예배 드리기 힘드시면요, 한 절씩 성경 읽기라도 하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 가족별로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찬양 하나 같이 부르기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엄마, 우리 왜 이거 하는 거야? 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여러분, 신앙교육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것을 아이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이의 심령에 어느 날 발목밖에 오지 않았던 그 믿음의 은혜가 무릎을, 가슴을, 전 존재를 적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함께 우리 자녀들의 손을 맞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없지만 믿음의 손을 뻗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한번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이 풍랑의 끝이 어디로 끝날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 제사장의 역할들을 반듯하게 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카톡 보내고 연락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연락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기도를 쏟고 우리의 믿음을 쏟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지금 예배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존재가 누구이며 내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오롯이 보여되고 또 증명하고 드러내며,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들이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쩌면 우리가 지난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빈자리와 조금은 을신연스러운 이 상황에서 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주의 말씀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혼란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있는 이 가운데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전달되고 전수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났던 이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그 영혼에 닿는 순간 살아나는 이적이 있게 도와주시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